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는 골로새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이 골로새 세 개의 일종의 삼각형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을 뜻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꼭 삼각형처럼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울로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목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주셔서 골로새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문안을 왔어요. 그가 이렇게 문안에 와서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불같은 죽는 날까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감동을 이 사도 바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와 무슨 기도를 하였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감사의 원인이 무엇이냐, 감사와 기도, 왜 그가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게 된 원인을 하나씩 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을 조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이른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좌우지간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수동태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이 이 골로새 교회를 움직이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라고 불리우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서의 삶과 예배의 처소를 떠난 여러분들도 지금 새벽 예배를 마치시면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달은 그대로 삶의 현장에 가서 깨달은 것을 열매로 맺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세상에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내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힘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봉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이 우리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최고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열매를 맺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서론을 제가 여러 차례 읽으면서 참 사도 바울이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밖에서 온 교회가 열매를 맺어서 온 천하 가운데서 한 군데도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적어도 골로새의 선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은 목회자의 면류가 아니고 상급일 것입니다.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적어도 봉동 지역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잘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상급과 면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말씀을 깨달음과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에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꼭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보여준 세 가지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삶의 실천적인 면에서 그들은 믿은 대로 사랑하고 믿은 대로 이 땅의 것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쌓아둘 줄 아는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가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좌우지간 사랑 우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된다,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좀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1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으로 남기는 열매 이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여줘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면 믿음, 여러분, 사랑, 소망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표지가요 숫자여서는 안 됩니다. 헌금이 얼마여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의 기업으로 인정받은 교회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이번 특세를 통한 표지 중에 표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처럼 하늘의 신령한 기업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추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업적 이윤을 남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시작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 소망, 사랑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한없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1절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시작해서 12절 감사로 끝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음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 사랑의 역사, 여러분 이 소망의 위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조금 더 건드려 보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거룩함과 신실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냥 직접 얘기를 할게요. 그냥 여러분 새벽에 too holy and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과 신실한 공동체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신실하다, 그 말은 변함이 없다, 그 뜻이에요. 복음을 들은 날부터 그들에게 뿌리를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고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그 자세를 가지고 열매를 맺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좀 다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가 신실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뿌리, 봉동중앙교회의 뿌리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 영광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까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씀을 들은 때부터 그렇게 거룩함과 신실함을 보이게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1절에서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너희가 들었나니,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바꿔놓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넘치고 있었고 달란트도 너무나도 많았던 교회예요. 그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거룩과 신실함이 있게 되고 그 거룩과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의 출발점이 어디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훈련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제 목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만 주일날 쉬지 않고 여러분 창세기 달려가고, 주일날 오후에 산상설교 여러분 산상수훈 달려가고 있고, 새벽에 마가복음 달려가고,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이 나와서 그전처럼 이렇게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 없이 그냥 골로새서를 여러분 7일 동안에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사랑의 권세가 주어질 것이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어요.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제가 붙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데까지 봉동중앙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은 붙들지 않기로 제가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지 몰라요. 그 삶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변화시킨 거요? 말씀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 복음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온 성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저에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붙드심으로 그 말씀이 저를 좀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확 뒤집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기업이 날마다 풍부히 넘치시는 역사가 이번 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씩 좀 살펴보십시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에바브로에게 말씀으로 훈련받은 것을 얘기하고, 9절에서부터 12절은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2절을 잘 펼쳐 놓으시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야 되는지, 무슨 믿음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11절을 보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1절을 보면 믿음의 여러분 특징이 나오는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리스도가 내 구주란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영광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능력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대요. 그분의 신비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인생 가운데서 무능하다 소리 안 듣고 정말로 능력 있는 성도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비결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안에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무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이 어떤 것입니까? 죄와 죽음과 저주와 모든 질병을 이겨내신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능하게 되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손 못 댑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저주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요구하신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도 반문하시는 것이 늘 있었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제자들을요, 다른 것으로는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팔아먹는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능하게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날마다 채움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살펴본 마가복음 9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들을 모두 다 능력 있게 하였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렀어요.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뎌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위력이죠. 여러분, 그들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편견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친한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랑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사랑의 특징은 편견이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공동체였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땅히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특세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가 모든 성도가, 지금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지만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어야 돼요. 골로새 교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연약한 자들이고 힘든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사랑에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골로새 교회의 여러분 특징 중에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 공동체인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걸 보십시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조금만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탤런트가 뛰어나고 우리에게 온 천하를 뒤집어 엎을 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에요. 또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이 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 외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부서가 부흥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영혼을 사랑하면, 그 부서를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면 열매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사랑에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앞으로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더,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의 부서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부터 사랑해 보십시오. 남편을 사랑해 보십시오. 남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정말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선교하고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이 각 지체들이 능력 있는 삶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혼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요, 교회 부흥 영혼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부서 부흥이요 영혼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도 교역자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부서를 사랑하는데 그 부서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으로 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모든 거짓이 물러가고 미움이 물러가고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죠.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실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점이 분명히 이 시간에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고 잘 애용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별히 발인 예배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하늘의 면류관이에요. 홍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사랑이 정말이 진짜가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지금 딱 27분 됐습니다. 새벽에 30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7일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부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보게 해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이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미워하는 삶 살겠느냐고요.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으로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의 능력 있는 삶 때문에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여러분 전파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께 깊고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